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구약 5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야곱 시리즈가 이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형 에서를 향해 그 분노의 마음을 좀 삭혀보고자 가축들과 또 그 식솔들을 5그룹으로 나누어서 먼저 이제 전령을 메신저를 사자들을 보냈는데 되돌아오는 응답은 야곱의 기대하는 완전히 다른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어지는 말씀인데 야곱이 이 약복강 이 강 이제 앞에 혼자 남아있는 장면부터 오늘 말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약복강은 그 부족 국가였던 그 당시에 시온과 옥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을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그 요르단강 동편으로 보면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 동편에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주보에 지도가 있지만 그 오른쪽이 요르단이거든요. 오늘날 그 요르단의 좀 중간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맨 밑에 사해가 있는데 그 강줄기가 있는 게 요르단강이거든요. 그 오른쪽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 그 요르단강 지류가 바로 약복강인데 이 약복강 앞에 이제 야곱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약복강은 야곱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떤 지형적인 여기 이 도시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거나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넘어가거나 하는 그 지형적인 경계가 아니라 야곱의 모든 정신적인 또 신앙적인 세계를 가로지르는 경계였어요. 그의 운명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과 그리고 신앙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경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약복강이기도 하죠. 그래서 약복강 의미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닿으면 한번 그런 꿈을 기대를 하는데 뭐 기대하는 게 언젠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게 되면 요르단의 그 약복강도 한번 가서 보면 좋겠어요. 건기 때는 요단강도 좀 그 수량에 따라서 강이 왜 이렇게 작아? 좁아? 이럴 수도 있고 무기 때는 강이 생각보다 넓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22절 23절 안에 이 2절 안에는 무려 3번에 걸쳐서 3번이나 약복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22절 23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화면을 참고하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나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앞에는 건널세. 이렇게 3번에 걸쳐서 2절에 건너간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신화나 역사에 보시면 잘 아시지만 강을 건넌다라는 건 어떤 일종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스틱스 강을 건넌다는 건 이제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갈 때 그 스틱스 강을 건넌다 할 때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간다. 이럴 때 이제 스틱스 강을 건넌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로마 역사의 유명한 그 율리우스 시저 아시잖아요. 율리우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갔다. 이 얘기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갔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라는 말이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야곱이 약복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어졌음을 넘어감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가면서 과거를 상징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름, 미래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보실 내용이지만 24절에 보시면 약복강을 건넌 야곱은 모든 가족과 종들 그리고 가축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뒤 자신은 홀로 이제 강가에 남게 되죠.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순간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누구나 있잖아요. 생사의 순간, 그 갈림길에서 언제나 그렇잖아요. 어떤 그 직장 초년생이 상사에게
늘 언제나 다음 자네는 꿈이 뭔가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농담하고 할 때 늘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이 친구가 아 부장님 인생은 한 방 아니겠습니까? 한 방이면 인생이 역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얘기 많이들 하게 되죠. 한 방이면 뭐 끝나지 않을까? 내가 대박을 터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부장님이 그래?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야. 인생이 어떻게 한 방이겠어. 한 방인 건 죽음이지. 죽음은 한순간이지만 인생은 매일매일 우리 삶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 야곱은 어두움을 응시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죠. 인간은 어두운 밤, 깊은 정적 속에 홀로 깨어 있으면서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나 정직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고민이 좀 많아지거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 그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깊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자신의 지나간 삶의 자리를 한번 반성해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게 되는 시간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건강한 또 발전적인 또 뭘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야곱은 홀로 있는 그 고독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애 지난 날들 한 번 더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두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의문에 잠기게 돼요. 지난 20년 한번 복귀해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 살아오면서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수성가하고처럼 부유해지고 성공도 한 것 같지만 과연 이 성공이, 이 부유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장자의 축복은 받았는데 과연 내가 이 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자손을 또 번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생각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게 우리 경험상 알게 되지 않을까요? 홀로 고독한 자리에서 지나간 삶을 바라보면서 tip치락 이렇게 내면적인 어떤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야곱이 갑자기 이거 왜 정말 갑자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낯선 사람과 씨름을 벌이게 돼요.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에 소개된 씨름은 이게 해뜰 때까지 동틀무렵까지 지속된 치열한 싸움이었잖아요. 함께 우리 본문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화면을 참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겠나이다. 아멘. 이 싸움 밤새도록 동틀무렵까지 진행된 이 싸움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맡고 있던 지난날의 어두운 모습들을 이제 딛고 일어서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체성, 이제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잘 아시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내가 이거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 상관없어. 그냥 비겁해도 돼. 이거 치사할 때 그냥 하면 돼.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원칙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잖아요. 문자 그대로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었고 아주 집념이 집요할 정도로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영리했어요. 의지도 강했어요. 그리고 양심은 완전히 굳어버려서 철판이 두껍지요. 그 무엇도 야곱이 하려고 하는 것을 의지를 막을 만한, 꺾을 만한데 방해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야곱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건 그 누군가가 야곱보다 더 센 무엇이, 어떤 존재가 그를 항복시키는 그 힘으로라도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야만 야곱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었네?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나에게도 불가능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씨름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름을 시작한 게 야곱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 어떤 남자였어요. 어두운 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어떤 남자가 갑자기 야곱의 허리를 막 감싸죠, 휘잡죠, 팍 잡죠. 만약에 야곱이 이 사람이 뭐 주먹으로 이렇게 막 치거나 막 이랬으면 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허리춤을 탁 잡고 씨름을 걸어오니까 놓을 수가 없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적인 그 가르침이 하나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변화의 주도권은 외부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외부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내면으로 나 바뀔 거야, 달라져야 돼.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해가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언제든지 작심삼일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계절이 되면 그렇잖아요. 여름 만나기 전에, 여름 되기 전에 나는 올여름 해수욕장 가기 위해서 몸매를 좀 관리해야 돼. 그래서 다이어트 할 거야. 근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뭐 이러면서 계속 또 하다가 또 작심삼일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습관을 좀 루틴을 바꿔봐야지, 아침에 인간이 돼야지. 근데 밤늦도록 하고 싶은 거 많고 보고 싶은 거 많고 다양하게 우리 많이 시도하면서도 안 돼. 내 힘으로는, 의지로는 이게 되게 약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오면 하나님이 하신 100%예요.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낯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희망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베델의 은총 체험도, 그리고 20년 하란 땅에서 혹독한 체험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문제가 진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던 야곱의 그 단단한 그 이겨냈던 자아 같은, 호두껍질 같은 그 자아 세계를 깨뜨리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지금 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피할 수 없는 그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더는 지난날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서서히 내 자아가, 호두껍질 같은 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나를 지배했던 그 모든 속임수와 어쩌면 교활함들, 모든 거짓말과 불경한 행위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야곱은 움켜쥐는 자였고 빼앗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 안에 자기를 잠식했던 그 내면의 그림자들, 자기를 향해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던 그 어둠의 그림자들, 세계들, 여기 스스로 야곱이 이제 지금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죠. 야곱의 정체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어둠 밤이 야곱강에서 벌어진 싸움은 되게 상징적이에요. 다분히 상징적이에요. 이 싸움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 씨름을 걸어왔던,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나로 가게 하라. 동태들도 나 가야 돼, 빨리 이거 빨리 와. 이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복을 빌어준 남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존재가 누구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지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보시면 천사와, 이 존재거든요. 천사와 겨루어 이겨올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천사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과 씨름한 그 남자가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그 남자를 천사로 알게 된 것은 씨름할 때는 몰랐어요. 되게 힘이 센 장수인가 봐. 어디서 왔지? 이 사람 누구지? 갑자기 시비를 걸어오니까, 싸움을 걸어오니까 당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도 잡아야지 이러면서 나도 그런 힘 좀 이제 쓰는데,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야곱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 양수치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인데 뭐 그러면서 씨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딱 한순간 바로 허벅지 관절, 오늘날 얘기하면 고관절 쪽이겠죠. 여기를 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다리를 어쩔 수 없이 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 걸 알게 되는 거죠. 28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 30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지금 야곱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힘을 느꼈으나, 만났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요약해 보면 야곱이 낯선 남자로부터 처음부터 낯선 남자를 하나님의 천사로 알았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이 그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야복강, 뭐 큰 강도 좋고 작은 강도 좋고, 나루터에 걸터 앉아서 이제 멀리서 동이 트면서 어둠이 거쳐가고 점점 대지 위에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 태양 위에서 야곱과 어떤 남자 사이에 씨름의 승패가 이제 갈리게 되죠. 야곱의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집에서 이제 하란 땅으로 떠나올 때는 나온 지 몇 걸음 지나지 않아서 밤이었거든요. 잠잘 무렵이었어요. 근데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이 동틀 무렵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신앙적인 상징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비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건강한 비유의 의미.
창세기 28장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떠나온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베델의 체험,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게 되고 사닥다리가 아닌 층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 바로 집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유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편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 31절에서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만져서 절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분이엘,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천사가 먼저 씨름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구나 라는 뜻에서 분이엘이라고 야곱이 명명하게 된 거죠.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 야곱의 이제 내적 여정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해가 뜰 때, 내 인생에 내 자아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비겁함과 모든 비루함들이, 어두움들이 야곱이었던 것이 해질 무렵에 나를 안고 여태까지 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난 다음에 끙끙 앓고 난 다음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다음에, 하지만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을 부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그 해가 뜨는 그 순간 이제 드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야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이 떠오르는 순간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야곱은 패배하는 것과 승리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패배면 패배지, 승리면 승리지,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패배의 쓴맛도 보게 되고 승리의 또 기쁨도 맛보게 되거든요. 패배는 천사가 야곱의 그 허벅다리 관절을 어긋나게 해버림으로써 이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이제 야곱이 걸어가는데도 힘이 들 거야 아마. 지팡이도 짚어야 되고 혼자의 의지로는 이렇게 보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더 이상 이제 힘을 온전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패배의 감을 맛보게 되죠. 유일하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야곱이 이 남자에게 씨름하면서 매달리는 거잖아요. 이 손만큼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매달리는 거죠. 착실하게 정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요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행동에서 야곱의 승리가 결정이 나는데 26절 보시면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 간청이 얼마나 야곱이 집요하게 그를 붙잡고 있는지, 절대로 놓지 않고 꽉 정말 목숨 걸고 붙잡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이 붙잡는 거,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 거룩한 붙잡음이라고, 뭐 거룩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면 다 되냐 그건 아니지만,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거, 이 마음의 행위만큼 진심이었거든요. 그 행위를 통해서 야곱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환도표가 어긋나는 패배도 맛보게 되지만 거룩한 붙잡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승리도 맛보게 되는 거죠. 속담을 패러디하는 것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다니는 놈이 있다, 이런 말 패러디한 걸 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뛰는 사람이나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세가 누구인지 대세가 누구인지 잘 보고 그 사람 옆에 꼭 붙어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다, 뭐 이런 자두적인 얘기죠.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속담 패러디가 그냥 속담으로만, 풍자로만 끝내야 되겠지만,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야곱처럼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으면 본인에게도 손해고, 너무나 실망의 패배의 그 쓴자리를 많이 맛보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모든 존재의 근것이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우리 잘 아시는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붙어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매달려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름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야곱의 이름 왜 모르겠어요? 천사가 당연히 알지. 근데 물어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한번 뻔히 알고 있는데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들 이름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너 이름 뭐야? 물어보겠어요? 얘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홍길동, 길동이라고 이름을 알고 있는데 제 입으로 길동이라고 하고, 제가 내 분신과 같은 길동이를
이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물어보면서 야곱 스스로에게도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야곱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하는 거죠. 내가 홍길동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홍씨 집안에 내가 길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이 가문에 소속된 한 일원이구나, 내가 여기에 자녀이구나 라는 걸 정체성을 그 어린아이들도 조금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야곱, 나는 야곱으로 살아오면서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후회도 많았고 잘못한 것도 많았고 미안한 것도 많았고 정말 반성할 게 많은데 그 이름 다시 한번 꺼집어 놓는 거죠. 이 질문이 근데 지금 처음 듣는 질문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0년 전에 이미 아버지로부터도 질문을 받았잖아요. 엄마의 도움을 통해서 에서인 척하면서 에서가 빨리 가서 뭐 사냥에 가 내가 그 사냥감을 요리한 걸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면서 아버지가 한 말을 엄마가 텐트 밖에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듣고 야곱에게 귀뜸을 해주고 내가 준비할 테니 음식 준비할 테니 너 빨리 이거 너 형인 것처럼 해. 그래서 막 가죽도 팔에다 막 부르고 목소리도 흉내를 냈겠죠. 그때 아버지가 눈이 심심한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갖고 왔지? 이게 도저히 이게 빛의 속도로 갖고 왔나 본데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에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야곱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얘기 못하고 에서라고 얘기한 그 상황, 그 20년 전의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거 기억나세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 그 뜰에 있는 여종이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한패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혔을 때 난 저 사람 몰라요. 잘못 봤어요.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저주까지 한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냥 나는 그냥 옛날에 있던 내 자리로 갈 거야. 그물을 던지고 물 깊다가 밤새도록 허탕을 치잖아요. 그래 돌아오는데 2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23장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구운 떡과 구운 생선을 준비해 놓고 여기 와서 먹어. 처음에 긴장하다 주님이시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격이 쾌활하고 정말 밝았던 베드로가 한마디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딱 3가지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3번 부인을 다시 그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물어보는 것도 하나님이 야곱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야곱이지만 야곱이라고 말 못하고 비겁하게 내가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 축복을 뺏어냈던 그 빼앗는 자의 움켜잡는 자의 대명사인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저는 원래 야곱이에요. 제 모습은 연약한 야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지금 만났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너가 누구니? 물어볼 때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시지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야곱이 그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 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많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보여지는 어떤 현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이라기보단 신앙적인 영적인 차원의 복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게 바로 복이었어요. 28절에 보시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말씀이 발꿈치를 움켜잡는 사람이라는 뜻의 야곱의 이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겨루 이긴다라는 이름의 정복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의 변화를 담고 있는 거죠. 야곱의 전 생애를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바꿔놓는 정말 위대한 변화의 체험, 그 은혜와 거듭남의 체험이 바로 이 순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바뀌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로 알아보실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이스라엘, 야곱을 이 이후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재해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쓰기도 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래서 뭐 옛사람 야곱, 새사람 이스라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용해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 만나서 이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투쟁한다, 이긴다는 말에 사용되는 그 사라라는 동사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명사. 그래서 원래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단어의 주인공, 주어세요, 주어. 하나님이 어떤 대상의 목적어가 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모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그 세 친구가 있잖아요. 다니엘서도 우리가 빨리 한번 다뤄봐야겠는데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예요. 그가 하나님을 심판하다가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가 그 자기 이름이에요.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들었다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이 들어가는 이름은 대부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공 주어세요. 그런데 유독 딱 하나 다른 게 예외적인 게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라라는 동사,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뜻의 그 사라와 하나님이라는 엘이 합쳐진 말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뜻이 원래 문맥상 맞는 번역인데 해석인데 요 경우만큼 야곱만큼 예외적으로 쓰였어요. 이스라엘은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셨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줬다. 그의 진념을, 그의 마음을 인정해줬다. 너 승리했어. 너 이겼어. 너 내가 인정해줬어. 이 뜻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투쟁하시다, 하나님이 이기시다가 아니라 창세기 오늘 32장 28절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우면서 밤새 씨름해서 야곱이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 곧 정복자 이스라엘,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고 그 부족을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언약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그 중요한 이제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꼭지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언덕에 이제 훗날을 기대하면서 서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야곱이 건너야 했던 이 야복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존재하는 강이지요. 살면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꿈과 관련해서, 우리의 양심과 관련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관련해서, 우리의 인간 됨됨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반드시 씨름해야 될 때가 언제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도요, 야곱처럼 어쩌면 치열하게 싸워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옷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발에만 이렇게 바지도 좀 지켜버리면서 격렬하게 어쩌면 씨름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죠. 어떤 장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본질 자체를 내가 누구인지를 놓고 밤새도록 씨름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다 수잔해지고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이 다 고갈된다 해도 허벅지 관절을 다친 그 야곱처럼 우리 안에 영광의 상처가 남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하영종 목사님이 이 대목을 놓고 설교하신 걸 예전에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의 건강한 모습으로 죄짓고 사는 것보다 몸 한쪽이 불편해도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복입니다.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하는데 맞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냥 괜찮아, 뻔지르르 괜찮아 보여 그러는데 속이 다 골마있고 병들어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좀 연약한 것 같고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저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안에 하나님과 언젠가는 한번 단판을 짓듯이 밤새도록 치열한 씨름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이런 갈등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때가 있고 작은 어떤 몸부림 쳐야 될 때 있을 때 그때 이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죠. 오늘 내가 건너야 될 그 야곱강을 건넌 다음에 이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처럼 하나님과 내가 단판을 져야 되는구나, 내가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을 두어야겠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물어보실 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몰라서 내 이름을 하나님 물어보시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를 또 하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을 깨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에서 풍성한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조건들로 풍성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이 땅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한숨 쉴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 좌절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서 탄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여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